역대하 36장 5절에서 10절, 36장 5절로 10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거정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킨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디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심판이 확정된 시대의 사람들, 신실한 요시야 왕,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후에,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다가 그 이후에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자녀들은 어떠할꼬?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을,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아쉬운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밑에서, 요시야,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새 아들 아닙니까? 지금 이 새 아들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아들들은 모두 다 악한 길을 걸어갔더라. 악한 길을 걸어갔다.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 중에 한 아들 정도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참 기이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주시죠. 그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밖에 모를 텐데 다른 건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아들들은요. 그런데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악을 행하다가 석 달 만에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되죠.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애굽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확정된 시대에 왕이 된 사람들의 특성, 결말, 이런 것들을 우리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5절에 여호야김이 25세 왕이 올랐다. 25세 왕이 되었답니다. 25세 왕이 됐다. 먼저 왕이 됐던 아들이 여호아하스죠. 1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는데,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 석 달 만에 끌려갔으니까 여호야김은 25세 왕이 됐어요. 누가 형이에요? 여호야김이 형입니다. 그런데 36장 그 1절 2절에 보세요. 누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백성들이 볼 때 여호아하스, 동생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나? 왜 여호아하스? 당연히 여호야김이 형이니까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은 여호아하스 동생인 그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되는데 이미 그 땅의 백성들이 요시아가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외쳤습니다마는 이 백성들의 영성을 보면 그냥 하는 척만 한 거야. 어쩔 수 없이 왕이 시키니까. 야, 이래서 심판을 당하는구나. 물론 왕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 백성들을 도저히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왕들의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그 백성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 어떻게 여호아하스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냐. 이것도 뭐 다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겠죠. 백성들이 다수가 여호아하스를 세웁시다. 뭐 투표를 했던지, 제비를 뽑았던지, 실력 있는 몇몇 백성들이 그렇게 추대를 했겠죠. 힘 있는 사람들이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영성은 역시 전혀 분별력이 없더라. 이것도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요시아 밑에 있었던 방백들이었을 텐데 이런 걸 묵상하게 되네요. 그래서 형인 여호야김이 25세에 왕에 올랐어요. 동생인 여호아스는 23세, 석 달 만에 끌려갔는데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1년.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네요. 기회를 주셨어요. 11년 동안. 이건 기회입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11년의 의미는. 11년의 의미.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와 같다. 항상 그래 우리가 묵상하는 바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가고 있는가? 그 의미는 뭔가? 이런 거. 심판은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요시아 이후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아닙니까? 이미 심판이 확정된 시대예요. 우리는. 인류 역사는 그래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의미가 뭐지?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 이렇게 전체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내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악을 행했다. 이거 11년 동안. 참 안타까운 사람. 여호야김. 형이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난리가 있나? 뭐 애굽 왕이 세운 왕이니까 뭐.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악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아버지인 요시아를 닮은 게 아니라 그의 조상,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 므낫세와 아몬의 길을 갔다는 거죠. 므낫세와 아몬의 길을 갔다. 이런 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디서 배웠어? 할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을 텐데.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겁니다. 악해요. 그래서 므낫세, 아몬의 죄악을 본받아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것은 이제 왕하 24장으로 연결이 돼요. 연결되죠. 여호야김이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왕하 2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여호야김 시대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제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렇게 된 원인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하나님이 요시아 시대에 하신 말씀대로예요.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그 므낫세 조상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야. 그것 때문에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인데요. 6절로 8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은 비교적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11년 동안 기회가 주어졌는데 돌이키지 못하죠. 결국 악을 행함으로써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네요. 동생인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 왕이 된 형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갔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뭡니까? 얻는 교훈은 그 먼저 동생이 애굽에 끌려가는 걸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깊이 생각을 해야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 애굽에 끌려갔어? 그러면 바벨론을 의지하면 어떨까? 그 당시에 이제 신흥 강국이 바벨론이니까. 그래서 애굽의 왕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친 애굽의 모습, 선을 갔겠죠. 그 노선을 따라갔겠지만 바벨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외쳤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애굽 왕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눈치만 보다가 결국 힘 있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열광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뭐 열광들에게 짓밟히고 말아요. 어디에 서야 되느냐. 이런 어리석은. 굉장히 심각하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열광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건 쉽지 않죠. 이 상황을 한번 깊이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종되어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아니,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지. 하나님께.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버리니 패역한 왕들. 자신들이 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우리가 계속 묵상됩니다. 이 무지가요,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이 지식이라는 거 했을 때 이 무지, 지식, 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말씀도 기록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 속에 나타나셨고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선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진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패역하고 어리석은가를 알아야지. 요시아는 그걸 깨달았죠.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었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을 타협하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자 했었던 거잖아요. 이게 아는 사람의 행동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결국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멸망당하는가? 오늘 이 시대도 독연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면 우상숭배로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 어쩔 바를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삶 속에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어쩔 바를 몰라.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너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이거 힘 있는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눈치 와가면서 똑같잖아요. 이 시대의 왕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힘이 훨씬 세거든요. 세상 보세요. 세상 전체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찌해야 되겠노?
이리저리 눈치나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참 불쌍하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한테 굴복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굴복하고 거기 종로로 타면서 시킨 대로 끌려가는 거야 그냥.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수두룩하네. 수두룩해.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사는 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뭘 알아야 믿지. 믿음은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면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야죠. 가까이 하고.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 아는데 알긴 뭘 알아야 돌아서면 잊어버리면서.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사는 길이에요. 이게 마지막 심판을 앞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이걸 모르네요. 몰라요.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 바벨론에게 뺏겼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신당에 두었다. 참 치욕적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은 지금 그 당시에 여호야김 시대 왕과 백성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겠지요.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겠지. 창피함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가지도 않았어요. 제사 예배 의미도 없어요. 거기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 무용지물.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뺏기는 거예요.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시대를 묵상하게 돼요.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 사무엘 상에 보면 나와 있죠.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패배하니까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지 않습니까? 3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죽었어요. 또 블레셋은 이로 인해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당에다가 두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고 팔다리가 다 잘라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더라.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블레셋에 재앙이 임하더라. 이리저리 옮겨봐도 안 돼.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잖아요. 이런 모습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언약궤, 성전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고 뺏겨요. 이방인들에게 빼앗긴다고. 그래서 블레셋이 큰 재앙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를 빼앗아간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건 사실인데 이들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성전까지도 다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모르고.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지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 왕 때 망해요. 망해. 그 벨사살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 바로 다니엘서 5장 3절 이하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잔을 가지고 술 마시고 놀고 있어요.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어떻게 될까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손가락이죠. 벽에 글씨를 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때 다니엘이 와서 25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해석합니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계를 우르바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당신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네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오래가지도 않아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바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서 모욕하면 하나님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신다고요. 이게 역사잖아요. 역사.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 강력한 바벨론이 끝나버렸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모욕하는 자들의 결과는 이와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게 되는 거냐면 이런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들도 똑같이 재앙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든 열방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삶은 매우 복된 것이로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다 같이 복을 받게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다가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중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거 화려한 교회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요? 장사나 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그 뜻을 몰라요. 뜻을. 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 더 악을 행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조롱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구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이 세상에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이 임할까요? 누구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더 이상 기대를 하나님 저버렸을 때 인내가 끝나는 거죠. 인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난다. 분명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부패가 인류 마지막 환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얻어야 돼요. 9절로 10절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 아들이에요. 이번에는 여호야긴, 여고냐죠. 여고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 석 달 열흘. 안 되겠다. 그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게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뭐 길어봐야 소용없네. 석 달 열흘 만에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가버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시간은 그렇게 멀지 않네요. 길지도 않아. 딱 보면 알겠어요. 뭐 중심을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리고 숙부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요시아의 마지막 아들이죠. 그가 왕이 되었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확정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성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왕이고 제사장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가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가? 이미 요시야 시대에 그 이전에 악을 행했던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헌신했던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셨죠. 유예하시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신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세 아들들의 모습 우리가 묵상하게 되네요. 심판이 임박한 시대, 확정된 시대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아들들을 보니까 그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나?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못하네요. 그렇지 못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악하고 패역한 이 마지막 심판이 확정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걸 묵상하게 되네요. 주여, 아버지여, 우리 세대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확정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요시아의 아들과 같은 이런 비극이 우리의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멸망의 원인은 무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식이 최고조로 발달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무지한 시대,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주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